여호와의 구원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죠. 야훼와 여호와는 같은 단어라는 거 아시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또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죠? 여호수아, 호세아 등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그는 주로 이 이사야 기록 시기로 우리는 활동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 BC 740년부터 BC 681년까지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죠. 특별히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네 가지의 구원을 선포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주변국들과 치르게 되는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이 두 나라 언젠가 다시 하나의 왕국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수립될 것을 바라보는 유다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민족적 구원, 공동체의 구원, 나라의 구원, 이것은 곧 교회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이 한 가지의 구원, 민족적 구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민족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완성될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은 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문자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종국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최후 공동체, 민족적 구원, 교회의 구원은 이제 완성될 것이죠.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죠. 그러나 완전한 개인의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 구원도 완성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것, 육신과 영이 다시 아름답게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최후 완성될 구원으로 본다면 이제 이 개인 구원,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또한 완성될 개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이 이사야서다라는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신약 성경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는 구약 성경,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 부분이라고 하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 이스라엘의 죄, 범죄, 이 범죄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러나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두 달라. 이사야서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다 한 권의 책으로 마치 압축한 것과 같은 책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딱 맞게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 몇 권입니까? 신약 27권. 그렇게 이사야서는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예언과 성취와 바라봄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책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요거부터 먼저 하나 생각해 보죠. 이사야가 순교를 했을까요? 자연사를 했을까요? 순교를 했죠. 누구에 의하여 죽음을 당합니까? 므낫세, 유다 왕 므낫세.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그런데 오늘 6장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죄악이 가장 관영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때 순교한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그 시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인,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무엇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의 종으로 죽기까지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종국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때를 또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때에 완성될 최고의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이 이사야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대원에 다닐 때 이사야서를 배울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은 한정근 교수님이신데 우리는 한 번 지도 교수가 결정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그분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각 교수님별로 이제 지도 교수가 정해지고 그 교수님의 지도를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받게 되죠. 저는 한정근 교수님이 저의 지도 교수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교수님 때문에 이사야서가 재밌었고 이사야서를 배우고 묵상하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이 일어날 때가 솔직하게 최고였어요. 지금 이사야서의 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고신대학교의 최윤갑 교수님. 이분이 구속사로 보는 이 이사야서, 이 책을 냈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래도 궁금증이 많이 유발되어졌던 그런 부분에 이 최윤갑 교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사야서를 또 해석하고 정리했는지, 그래서 우리 고신에 정말 탁월한 분이 있다. 저는 다른 총신장신의 구약학 전공한 분들의 책들을 읽어봤는데 난해해요. 지 똑똑한 척만 해. 그런데 이분들의 책은 정말 명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신이 탁월하구나
강진우 장님 맞죠? 정말 좋아요. 어쨌든 이 이사야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복음. 이사야서는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5장 읽었거든요. 읽으셨나요? 예, 구역 모임하고 다 하셨어. 대구로 가시면 이제 5장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5예배 전에 이제 오늘 분량의 성경을 읽는데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제 예언부터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이사야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이게 한 부분에서 이게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 예배 우리 또 설교자들이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사야서가 얼마나 재미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1장부터 4장까지 토요일 날 했죠.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서 때문에 큰일 났다. 어쩌면 좋노. 새벽이 좀 시간이 길어지면 큰일 났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사야서가 그런 책이다. 이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이사야서다. 이사야는 당시에 그때죠. 유다의 형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므낫세 이사야가 순교했던 그 왕국,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이 시대만 아니라 사실 그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동시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심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변 이웃 국가들의 침략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주변 국가 함께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그래서 참 많이 나오고, 그 부분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마치 생생하게 연상케 해주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은 경고와 심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바라보는 끝점은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하나님은 종국에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소망이 있는 성도가 어떤 환난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에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산다. 이게 이사야였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성에 기록합니까? 탈무드에 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허리를 동강 잘라서 순교하게 했어요. 당시에 이 므낫세는요,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이 종교가 관용화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종교든 괜찮아, 어떤 우상이든 괜찮아, 하나님만 꼭 믿는 것 안 그래도 돼. 이게 므낫세가 아주 그래서 유다 왕국의 최고 악한 왕 하면 므낫세라고 꼽는 거예요. 그런 므낫세,
이사야가 므낫세로 통해서 얼마나 처참한 순교를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이사야의 소망은 그 회복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요,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게 누려져야 돼요. 그게 감격으로 일어나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격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때 마라나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분명한 자신의 신앙적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모든 성경도 다 그렇지만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회복, 완성될 나라를 보고 달려가게 용기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 이사야서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순간에 내가 그때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소망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한 부분도 떠오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당시 아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왕성한 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고 저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종교적 관용주의, 이게 왜 심각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종교적 관용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다원주의로 나타났죠. 불교도 좋고 무슬림의 마호메트도 좋다, 예수님도 좋다, 각기 믿을 대로 믿고, 저 산에 고무신도 믿고 나무신도 믿고 요왕신도 믿고 다 믿다가 종국의 하나로 만나자,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도요, WCC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도 좋고 신부도 좋고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도 좋고 불교계 누구 전부 다 통합하자, 우리가 다 화합하자, 이게 므낫세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런 종교 관용주의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이 이제 최후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이제 다 달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성전의 예배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산당이라든지 각각 처소에서 예배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종교가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예배 같은 예배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 사실 모 교단은 이미 신학교가 자유주의화 되어져 있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은 인정하는데 창세기는 신화로 받자라고 하는 주의,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이거 심각한
이단입니다. 이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단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대단한 이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아예 신학생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따르는 사람들 듣고 그쪽으로 안 따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수강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종교적 형국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나 별반 다를 바 없고 우리 앞선 선배님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 아주 멀리 오셔도 이런 형국의 상황은 계속될 거다. 그것보다는 이제 점점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마저도 지금 자유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점검해야 합니까? 순교하기까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소해야 된다. 이사야가 어떻게 되기까지입니까? 톱에 잘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장에 이사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자,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7절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 거예요. 신앙,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켬을 당하기까지,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매를 맞고 여러 가지 학대를 받으면서까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 말세지만이라고 부르는 이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더 복음으로 가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줘야 되는 것이죠. 최윤갑, 우리 화면 있죠?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속사로 읽는 이사야, 우리 최윤갑 교수님이 여기에 이사야서를 아주 짧게 요약을 했는데 저는 너무 탁월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하는 주 보조 텍스트가 워렌 위어스비의 말씀 묵상집이거든요. 이건 조금 두꺼운 책인데 이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읽으시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구속사로 읽는 이사야 핵심 메시지.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다. 언약 공동체의 참된 지도자는 왕적 다스림뿐 아니라 종의 희생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자다. 이와 같이 언약 공동체의 참된 지도자 역할은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역자만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신적
도구다. 자신을 깨뜨리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공동체는 죄 씻음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제자이자 진정한 사역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모범을 따르는 자다. 궁극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종들이다. 또한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과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권속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이 소망. 지금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그때가 그렇게 중하냐? 중합니다. 그때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비록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진리의 복음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